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말씀에 앞서 이 한국의 이가영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5 손가락 이야기예요. 5 손가락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5 손가락이 의인화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엄지 손가락이 자기는 항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최고라고 하잖아요. 최고. 이 엄지 손가락이 나는 좀 뚱뚱하고 좀 짧은데 그래도 항상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듣고 있던 엄지가 뭐라고 하냐면 검지죠. 검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엄지야, 너보다 내가 최고야. 왜냐면 유일하게 나만 뭐든 가르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손가락은 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멋있고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 이건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데 그 중지잖아요. 중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내가 최고야. 왜냐면 내가 제일 키가 커. 그렇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큽니다. 거의. 그 우리 중에 누가 큰지 한번 대볼래? 내가 제일 크단 말이야.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멋있고 제일 센터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약지가 잘 안 굽혀지는데 약지 있죠. 약지. 이 약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말이야. 내가 최고야. 야 나는 사랑을 맹세하는 아주 귀한 보석을 이 손가락에 끼운단 말이지. 약지에 우리가 반지 끼우잖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 중에 내가 제일 멋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마지막 손가락은 뭐예요?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이 이제 질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야 얘들아 아니야. 내가 최고야. 왜 있는 줄 알아? 야 귀 간지러울 때 뭘로 귀를 후비냐? 코 간지러우면 코 팔 때 어떤 손가락으로 후비냐? 이걸로 팔 수 없잖아요. 새끼손가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고 제 끝에 있어도 내가 최고야. 다 일리가 있죠. 5 손가락인데 5 손가락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또 같은 것 같아요. 5 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쩌면 또 다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그 5 손가락을 보면서 고웃음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손바닥이 없으면 니네 5 손가락 존재할 수 없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없으면 손가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에 이 손가락이 각자 다 붙어 있어야지만이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5 손가락들이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이렇게 교만 떨고 있다가 이 손바닥 얘기를 듣고서 다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손가락이 뒤로는 안 접혀지고 앞으로 접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손이 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뒤로는. 그러니까 손가락들이 이제는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인데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잖아요. 결국 뭐 밖에 버려지다가 그것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게 가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지들인데 제각기 다른 가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이 5 손가락처럼 그렇게 내가 더 멋있다,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가지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섯 손가락이 손바닥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 가운데 내가 뭐가 어땠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많다고? 이 땅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고 우리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흔적이 뭡니까? 흔적이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서 남은 자국이잖아요. 흔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몸에 어떤 흔적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저도 손에 보면은 이쪽 새끼손가락에 굉장히 많이 꿰맨 이렇게 자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 물건을 들고 뛰고 있는데 제가 쫓아가다가 그 친구가 현관문을 그때 유리 큰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여기 쫙 이게 꿰맨 자국이 있는데 이거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는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흔적이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죄를 지은 도둑들 또 노비들 종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걸 자자라는 한자를 쓰더라고요. 자자형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때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그때 절도범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훔치고 잡히면 그 뭐 어떤 죄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뭐 형벌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자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 양쪽 뺨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추노라는 영화가 또 한번 개봉한 적이 있는데 추노라는 이 노비인데 이 사람이 노비다, 이 사람이 종이다, 팔려온 사람이다라고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이마인가요? 거기다가 이 쇠를 달가가지고 글씨를 탁 찍어버리잖아요. 여기 이마에다가. 또는 손등에다가 글씨를 찍거나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문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타투를 많이 하는데 그 조선 시대에도 자자형이라는 것이 얼굴이나 이런 데다가 문신을 새겨 넣는 거죠.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에다가 또는 손에다가 그런 표식을 하는 것이 왜 표식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그럼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 괴롭힌다는 것이 뭐 때문에 괴롭히고 있나? 사도 바울이 평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던 것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 이 사도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해서 12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죠 그때 당시,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물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뭔가 새롭게 변했다고 해서 바뀐 것보다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식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사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평생 사도 바울을 그것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계속 증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 할 때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가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타. 스티그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의 이 언어의 의미는 그 당시 옛날에 소나 뭐 양이나 이 동물들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의 어떤 이 몸에다가 이 글씨를 새기는, 저희 부모님도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소에 요즘은 뭐 글씨를 새기지 않지만 귀를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표식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지져가지고라도 표식을 했겠지요. 그런 표식이 바로 이 스티그마타예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씨를 새기려면 거기에 따른 통증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걸 달궈가지고 지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것이다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다른 흔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흔적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전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사도 뭐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하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있다가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그게 큰 표식인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약속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또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유대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몸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할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강요를 합니다. 뭐를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라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들이 강요하는 흔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말하지만,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분명히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복음을 대항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거기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은 표식이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일날도 말씀 나눴는데,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바른 복음인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이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 왜 교회만 있냐? 구원은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고, 신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 사상들입니다. 거룩함을 또 절대적인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듣고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 해봐라. 그러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진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결국 잘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날 텐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됨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결국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유가 나오겠죠. 그들이 할례를 그렇게 받게 한 이유가 나올 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의 손으로 죽였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서 구원받을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찾은 게 뭐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율법,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고, 또 하나,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의 육체, 이게 할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을 할례를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자랑하려 함이라. 뭐를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고, 그것들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지고 자신들의 행한 일들,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당시에 십자가라는 이 대상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요.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요.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패배와 수치의 어떤 대상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주의 십자가였던 그 형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결국 그 십자가는 결국 승리와 자랑의 구원의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와 자랑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셨던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 그 아픔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이 놀라운 것이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이런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에 심취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치면 가장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 사울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길이 탕탕대도입니다.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방 땅, 그 다소라는 땅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대단함을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래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떠났던 다메섹으로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입장이 되어지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요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 지혜롭게 잘 돌려가지고 이거를 자랑 같지 않게 자랑할 수 있을까? 어쩜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너무 대놓고 자랑하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자랑이지 않게끔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똥으로 여긴대요.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할례, 무할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 말하는 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중생이라는 단어 쓰죠.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로워진 것,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구약인데요. 구약 신명기 모세가 말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들, 그 2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다는 표현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할례는 피를 벗겨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경험, 이성, 내 의지,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베푸셨냐면 마음에 베푸셨대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어떤 표식,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은요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이 항상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거든요. 그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고통을 좀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럼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흔적이 생기는가?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 또 고통을 받았다고 흔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살아갈 때에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흔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흔적이 생깁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길 때에 나는 피해를 보고 손해봐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는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에 주님의 흔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드레가 지나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오셨어요.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가셨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도마는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도마가 정말 넣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짜 넣어봤을까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 있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적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구나. 여러분 그 흔적들이 많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걸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지는 흔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셨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런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